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52절로 5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제6장 52절로 5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도 이 음식물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뜻깊은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지요. 5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진지하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면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52절에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6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하면서 결국 이렇게 반문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느냐.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슬픈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이해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신령한 기적적 사건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도 당연히 하나님의 신령한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거든요. 아니, 왜 죽어? 그러고선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의 이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영적인 사건이고 신령한 사건이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요, 그러므로 은혜요,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시며 오늘 여러 차례 행하지 아니하는 이 복된 성례주의를 대하시면서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큰 축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이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이 돼야 돼요. 식생활에 관한 학문적인 좋은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반면에 또 지구 다른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넘치도록 풍성한데 오히려 자기의 무엇을 조절한답시고 먹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순된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먹거나 마시지 않고 이론만 전개한다면 그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먹어보면서 마셔보면서 식생활에 관한 이론들을 점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도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문제요. 이것은 논리가 아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론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과 논리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 믿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째는 가르치심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이요, 세 번째는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군데 처소를 정해 놓으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개척한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원 하나를 개원하시고 그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말씀을 하셨고, 같은 표현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이렇게 실천하실 때에 모든 갈릴리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고 모든 성, 즉 요즘 말하면 도시란 도시는 다 돌아다니시고 모든 읍,
이게 초는 뭡니까? 농촌이라는 곳에도 돌아다니시면서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했으니 이것은 삶입니다. 실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오시기 전에 30세 이전에 되실 때는 빈둥빈둥 도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0세 되시기 전에는 당신의 사생활을 영위하실 때에 아버지를 돕는 유능한 목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때가 되심에 3대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공생애 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결국 마지막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삶은 이론이 아니요 사건이요. 예수의 사역은 이론이 아니요 생활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먹는 거야 하고 여러분 이론을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대로 믿을진데 그 믿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오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진데 오늘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그 나타나는 기적을 사람들에 보여줄 때에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나타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둥,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둥 하면 자기는 안 믿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들을 보여주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내게서 나타나는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돼요. 이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리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오늘 주의 성찬에 동참하셔서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먹고 마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56, 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성도들과 자신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믿는 너희들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나는 몸인 너희의 교회의 머리다. 너희들은 몸이고 나는 머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일진데 몸만 달랑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일진데 머리만 달랑 있으면 되겠습니까? 몸에 더하기 머리가 있어야 생명체가 되는 것이니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사람과 따로 있을 때에는 음식물과 내가 별개 아닙니까? 저쪽에 음식물이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음식이고 나는 나지요. 별개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나와 별개이지요. 하나,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분이 몸에 섭취되어 내 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을 음식물이 섭취되는 원리처럼 내가 주님과 신령하게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듯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살을 먹으며 주의 피를 마실 때에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내가 놀랍게도 주님과 한 몸 되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생을 얻는 문제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삶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먹는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어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과 하나 되어 동참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표시예요. 내가 떡을 먹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동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동참하는 것이,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고 예수님의 부활을 먹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받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표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당연히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자가 되어져서 예수처럼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또는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됨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축복 중에 축복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날에 실제다, 내 삶이다, 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영생 얻은 자임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의 복을 받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실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